7장 전체 다 보실 텐데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스스로도 믿음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좋겠어요. 예. 사무엘하 7장은 보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7장에 29절까지 있죠. 예. 사무엘하는 7장에 29절까지 있는데 7장 1절부터 17절까지랑 7장 18절에서 29절까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일단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거를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 언약. 예.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떨림으로, 마음의 떨림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이 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반응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그것이 이 뒤쪽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뒷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로, 다윗의 기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7장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윗이 그것에 반응해서 간구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하 7장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차원에서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을 한번 가장 중요한 걸 뽑아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구약에서는 사무엘하 7장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 언약. 예,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무엘하 7장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뭔가 다윗에게만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의 사적인 약속이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영향력이, 그 약속의 영향력이 아주 넓고 깊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바로 전에 6장에서는 무슨 얘기 나눴었나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라는 언약궤 이야기를 나눴었죠. 지금 다윗은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 물론 지나간 이야기를 배우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현재라는 시간에 있는 이 다윗에게 과거로부터 온 언약궤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7장은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전통의 산물이었던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정통성을 부여를 했어요. 이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향한 그 미래의 약속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서 6장에서 언약궤를, 7장에서 언약을, 과거의 언약궤를, 미래의 언약을 지금 다윗이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시간이라는 것이 다윗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죠? 멋있긴 하죠. 제가 이 말을 써놓고는 참 멋있어가지고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예. 지금 이 장은 이게 지금 현재에만 머물고 있는 장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여기 지금 다 합쳐져 있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것 같아요.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아무리 뭐 성전을 멋있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또
언약궤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전을 또 짓지 않는다면 또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다윗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7장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장은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고급 왕궁에서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사무엘하 7장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다윗은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네요. 나라가 편안하고 자신도 지금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그냥 장막 안에 있구나. 뭔가 지금 다윗의 부담감이 막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왕들은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흔히 그 민족이 믿는다는 그 신의 성전을 짓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뭐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지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징물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윗 성전 짓겠다는 게 순수한 걸로 보여요? 안 보여요? 순수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윗 좀 변했어요. 예? 사무엘하 6장에서 좀 변했어요. 순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 그 마음에서 우러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머무실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그 나무 상자 안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성전 안에 머무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 보시면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결국 성전을 짓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의 8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의 8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사람이 만든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머무시겠냐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이 태도는 옳은 거예요. 이 고백은 완전히 옳은 거예요. 근데요, 그럼 결국 성전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즉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대로 감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많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 어떤 이런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는 만남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뭔가를 감각한다니까요. 우리 영원 속에서 만나자 이런 거 모르거든요, 우리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에 맞는 만남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성전을 허락을 했더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자들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막상 지어지고 나니까 성전과 하나님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을 예배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들을 모두 결국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싹 무너지고 그 이후에 못 서게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셨거든요. 지금 성전에서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자요. 우리 안에. 마음이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건물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마땅히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한 게 있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의 12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2장의 10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윗이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신명기 12장 10절부터 일단은 두 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10절 끝에 보시면은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고 11절은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평안해졌을 때, 안전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은 아무 때나 지어지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그때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지으면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계속 읽어보세요. 12장에 13절과 1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안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성전을 짓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성전을 언제 지어야 된다고요? 적으로부터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와 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이 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말로 시작하는지 알겠어요. 그 7장 1절이 그냥 단순히 다윗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 장소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껑충 뛰면서 춤을 출 때 바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다윗은 제법 평안해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나단이라는 예언자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예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담을 받은 건데요. 나단 예언자가 성전을 짓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나단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을 말했을 때 이 예언자 나단은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단이 영성이 부족해서 이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여쭤보지 않는 건 아닐 테고 이런 걸 거예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 여쭤보나마나 오케이일 것이다. 누군가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윗이 왕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리가 없지. 당연히 오케이일 것이다. 이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찬성한 거예요. 왕께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라면서 왕과 예언자가 둘이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짓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러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뭔가 교정을 해줘야 되겠다. 고쳐줘야겠다.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가셨어요. 그날 밤에 바로 나단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몰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단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 헌신하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단의 그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거였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성도분이 오셔서 헌신을 다짐을 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주신다. 예를 들면 온리즈 교회에 그냥 딱 이렇게 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가슴이 떨리냐 근데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헌신을 다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아도 그 아름다운 그 다짐을 칭찬하고 또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화의 분위기도 좋겠죠. 또 기껏 또 헌신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헌신도 심지어 영적인 리더의 칭찬과 축복이 함께하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헌신이 고백이 되었을 때 헌신은 무조건 좋은 것 이런 공식 아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귀하십니다. 이러면서 축복부터 할 게 아니라 그 헌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헌신하려는 그분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세요? 지어 주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다 이거든요.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이 없었던 사실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섭섭해하지는 않으셨대요. 그리고 한 번도 왜 백향목집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다고 하세요. 그 7장 5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절하시는 건가요? 사실상 거절하시는 거죠. 근데 화가 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겼어요. 나중에 그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윗이 잘했다 그래요.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은 거부하셨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다윗아, 네 맘 안다. 그러나 성전은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오히려 약속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으세요? 예? 예.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차고 넘치는 약속들, 엄청난 약속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선 그 약속 중에 8절, 9절 읽어볼게요.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8절 보시면 5절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종 다윗 이렇게 표현하죠. 내 종. 이 호칭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 20장 3절을 보면 이사야를 내 종 이사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내 종 예언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감격적인 표현이에요. 내 종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다윗의 선조들에게 쓰거나 또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구원자에게, 즉 메시아에게 쓰던 그런 표현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 읽으실 때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내 앞에 내 종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또는 내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뒤에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주 귀한 표현,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는 이 표현, 내 종. 예. 전 이런 게 막 부러워요. 저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간증이 되냐? 그죠? 좋지 않습니까? 예? 내 종, 명호야.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도. 내 종 누구야? 이렇게. 제 이름 말고, 여러분. 예?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내 종 누구야? 분위기 왜 이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이에요. 응? 응? 내 종 상태가.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8절에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사실 그대로죠. 다윗은 목장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마도 계속 양을 치고 있었겠죠. 양치고 있던 다윗이 계속 양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장의 그 양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모든 적들을 끊어내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사람이 그냥 살아가지고 그 삶이 나오지 않거든요.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하나 하루하루 창조하신 거예요. 다윗도 창조하셨고 존재론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삶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9절 뒷부분부터 이어지는 아주 많은 풍성한 약속, 거기에도 감동이 크지만은 저는 사실 이 8절의 이 한 표현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8절 표현 중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한번 묶어보세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따라다니고 있던 너이겠죠.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 인생에 손을 대었을 때 심지어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도 하는 걸 보면서 늘 설교 준비할 때 전 계속 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물 같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8절에 제법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없는 그 인생으로 그저 어둠뿐이었을 텐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지, 그저 죄인이었고 연약한 존재여서 봐줄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그 삶에 왜 은혜를 부으셨는지, 왜 나 같은 걸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성경의 어려운 말씀도 제가 제법 잘 이해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날 이렇게 부르셨는지 목사가 된 지금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따라다니던 너 그랬죠. 실제로도 따라다닌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 보면서 저는 그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따로 좀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이 떠올랐었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여러분이라는 표현과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생소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저 막대기 하나 들고 들판 뛰어다니며 양떼를 그야말로 따라다니던 그런 우리였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에베소서 말씀에 그 2장 12절 보셨죠? 그 다음에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데려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사무엘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훌륭하세요? 제법 잘하고 계신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거꾸로 혹시 실망스러우세요? 불만족스러우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현재 모습이 혹시라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어요? 나는 왜 안 변하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교회 와서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밖에서는 변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변한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변했다기보다는 안 변하지 이러죠. 그러나 좀 변했죠. 지금 현재 자기 상태를 보면 그저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어도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찌질했었는지, 네?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역전했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앞으로 이제 미래에 주어질 어떤 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예전에 그야말로 어둡고 찌질했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존재 자체의 그 본질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전 굳게 믿습니다. 주님 만나신 거 축하드려요. 예? 우리가 그런 모임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심지어 감당이 안 될 큰 약속들을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뭐 약속은 약속인데 언약, 계약과 비슷한 거긴 한데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넌 들어, 내가 말한다. 이러시면서 이제 약속을 말 그대로 퍼부으세요. 첫 번째 약속은 9절에 있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명성을 약속해요. 명성. 유명해지는 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로 생각해보면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명성이 높은 인물 아닙니까? 그야말로 위대한 이름이 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약속은 아주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10절인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고 정권을 안정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평화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야말로 안정적인 삶을 살죠. 사람들이 전세 살다가 결국 집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기입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어도 사실 크게 이렇게 집 사는 게 힘이 들어도 그 안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안정성, 한 군데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지 않게 약속하셨어요. 당시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요, 저 서쪽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도 거의 아주 조용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동쪽에서 커갈 아시리아가 아직까지는 다윗 시대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또 조용했어요. 다윗이 운이 좋아서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전한 정착지에 관한 두 번째 약속도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명성. 또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안정성. 이 두 개의 약속도 엄청난데 그 11절에 있는 그 세 번째 약속을 보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거는 10절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새로운 약속은 아닙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사사시대처럼 불안하게도 안 하실 것이고 적들에게서 모두 구해내셔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제 세 번째 약속은 바로 그 11절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 왕조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는데 그 집이라는 게 왕조를 여기서는 의미하기 때문에 맥락상 왕조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예 왕조라고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원래는 집인데 왕조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 27절에 보시면은 7장의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11절의 마지막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이게 11절 마지막 문장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계속해서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5절에도 있어요. 앞에 5절에 보시면 내가 있을 집. 6절에도 있어요.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7절에도 있어요. 백향목 집. 계속 집이 나와요. 집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트. 이렇게 읽어요. 집, 바이트. 하나님과 다윗은 모두 바이트를 지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문장인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이트를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처음에 집을 짓고 싶다는 얘기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를 거절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싶다라는 그 바이트, 집은 성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으실 바이트는 왕조, 즉 다윗 왕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겨우 건물, 하나님 위해서 건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너희 왕조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을 하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이트를 짓는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역전이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바이트를 짓는다라는 말로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역할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누리게 될 영광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도대체 다윗 왕조에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네 번째 약속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이 그 말씀 묵상하시거나 또는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할 때 쭉 읽으면서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용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 통독 같은 걸 할 때 가끔 이제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 말씀마다 그 전체 의미를 다 파악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긴 하지만은 그 절이죠. 한 절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유익해요. 사실 제가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한 단어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맥락에서 알아야 하긴 하는데 그 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씨앗처럼 거기다 뿌려놓게 되면 옆에 다른 말씀들이 같이 살아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12절과 13절 읽으셨죠? 12절에서 지금 한 단어만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한 건지.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시는 거예요. 자손이에요. 자손. 13절에서는 어디다가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비유적인 것이고 거기는 아주 정확하게 보좌라고 돼 있죠. 보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짧게 말하면 자손과 보좌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손, 번역마다 후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씨이시죠, 씨. 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라라고 있는데 제라. 그리고 보좌는 키세라고 있는 단어인데 이 자손과 보좌 이 두 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참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그 손자에게 물려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손이 없으면 누가 보좌에 앉겠어요? 보좌가 없다면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과 보좌는 이게 왕권을 수행하는 이 가장 중요한 두 요소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이 죽더라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질 것이며 그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죽으면 그 자손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건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약속까지 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코 당연하지 않죠. 아니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왕조의 몰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다 몰락하는 거예요. 겨우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가 겨우 2년하고 심지어 암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은 이건 당연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12절에서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이라는 그 표현은 우선적으로 다윗의 아들일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실제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을 했고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습니다. 실제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다윗의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다윗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결국 이 약속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13절 끝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너희 왕가가 한 200년 하게 해줄게. 이런 거랑 영원히 보좌를 세워줄 것이다. 이거는 좀 다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건데요. 어떻게 인간의 왕국이 영원할 수 있겠어요? 다 멸망했잖아요, 나라들이.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모두 흥망성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단순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아버지 대신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이거는 다윗 왕가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인데 너무도 엄청난 이 약속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4, 15, 16절이에요. 14,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14절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징계할 거래요. 그 다윗의 자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약속이에요. 징계는 하시겠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시겠대요. 아니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바로 버리시면 좋겠어요?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버리지는 않으셔야죠. 사울을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일은 결코 다윗 왕가에는 없으실 거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윗 언약이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14절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는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같진 않지만 뭔가 이어지는 그런 약속이 이전에 한번 있으셨어요. 어디에 있으셨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전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다시는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엎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은 안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어지는 사실 약속인데요. 이런 언약은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조건을 두시기는 하지만은 인간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네가 잘못하면 내가 다시 홍수 심판할 수 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여기서도 지금 네가 잘못하면 다윗 가문에서 잘못하면 징계를 하겠지만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을 실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시는 거네요. 근데 결코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조건적인 건가? 무조건적인 건가요? 잘해라. 그래야 나도 약속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잘해라. 잘해야 된다. 그런데 혹여 네가 못해도 나는 약속 지킨다.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잘못하면 징계하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은 그 뒤쪽으로 쭉 가면 그 예레미야서에 그 새 언약이라는 거에 연결이 돼요. 새 언약이 뭐냐면 그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겠네요. 옛 언약은 너 잘해라. 못하면 맞아. 이게 옛 언약이에요. 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이라는 건 잘해라. 잘했으면 좋겠다. 기대한다. 그러나 혹여 네가 못해도 네가 할 수 없어서 못하니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시거든요. 이 복음이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해라, 잘해야만 복 준다, 못하면 저주야 라고 끝까지 이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새 언약, 글로 향해 가는 그 직전에 있는 언약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인데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라는 책의 31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교를 한번 했어요.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 9번째. 새 언약이라는 제목의 그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7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31장에 이르는 그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룬 그 설교가 있습니다. 온리즈 교회 새 언약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온리즈 교회 새 언약 적어 놓으세요. 네. 그거를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 좀 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새 언약이라는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 9번째 거 들으시는 게 오늘의 두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순서상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3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 14절 다시 보시면은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고 그는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가 누구입니까? 네. 그는 뭐 12절부터 이어져 오던 그일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 1차적으로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이건 지난번 개요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아주 동일하게 사무엘 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얘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의 부자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결국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 근데 어떻게 영원한 보좌가 인간 왕의 계보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더 보겠습니다. 네.